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권능 중에, 그리고 지식의 사람은 능력이 강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와 지식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가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뿐이죠. 세상에 보여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들에게는 전부일 뿐인 것이죠.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고 인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참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언제나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어리석은 길로, 지혜롭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서 자기들의 인생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힘써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하고라고 번역된 오즈라는 이 히브리 말은 강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자제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힘의 절정에 있는 남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잘 싸우는 용사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힘을 더하더니라고 번역된 메암메츠 코아흐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메암메츠라는 말은 강하게 되다, 강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강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구절을 지혜로운 사람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하며 지식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자보다 더 강하다. 잠언의 24장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그에게 점점 더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그를 강하게 만드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병사의 힘과 장수의 지략, 전략이 전쟁을 이끄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듯이 힘과 지혜와 지식,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힘과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만들어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이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힘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무도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왕의 꿈을 풀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혜와 명철이고 그것이 그 안에서 점점 더 강하게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온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자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데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 순간이 찾아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내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결국 극복해내고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정직하게 스스로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무에게나 일어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무나 그 일을 행하시겠느냐. 그런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혜와 능력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능력을 얻으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비롯됐는데 그 뜻은 말하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의 뜻이 뭐죠? 말하다. 누가 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편안한 삶 가운데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인생에서 광야를 지나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애적으로 가까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명철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진 자들이 세상을 이길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지혜와 명철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적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지만 이제 누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더 이상 지혜롭지도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도 않아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혜와 명철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무장시키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진정한 하늘의 자원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6절에 왜냐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조언들로 전쟁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은 많은 조언자로부터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략은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가리키고 모사는 그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가들, 참모들을 가리킵니다. 전쟁은 절대로 힘으로만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병법책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전쟁은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다. 전쟁은 뭐라는 거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전략이 훌륭하면 적은 수의 아군으로도 중과 부적의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능히 적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절대로 수로 하는 것이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지혜와 지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모략을 세우게 되면 누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혜와 총명, 영광의 힘, 성도에게 이러한 것들을 성도에게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영광의 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직 지혜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성도 여러분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래서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가 누가 됐든 말씀과 기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어리석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때는 그렇게 존경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순간 드러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존경을 받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설교자였고 신학자였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추락해 버리잖아요. 네?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를 의지하면서 겸손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의 조언을 경청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리석은 길을 피한단 말입니다. 패배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합니다. 도도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충고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 그가 이제 넘어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체들의 말을, 믿음의 부모님들의 말을, 믿음의 스승의 말을, 여러 믿음의 동지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사가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혜로운 모략이 있어야 그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혼자 서 있는 사람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립되지 마십시오. 절대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7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어리석은 자에게 높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리석은 자에게 높다. 그는 성문에서 그의 입을 열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비교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 높아서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 라마는 사실은 바다의 진귀한 산호를 가리키는 의미도 됩니다. 지금이야 바닷속 깊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산호를 캐내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산호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숨을 참고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산호를 캐내겠습니까? 다행히 얕은 바다가 있어서 잔맥질이라도 해서 산호를 캐내면 모를까.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 산호의 가치는 굉장히 값비싼 보석과 같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라마라는 단어가 또 이 라마라는 명사가 형용사로 쓰이면 높은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멸시하기 때문에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치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높은 가치, 탁월한 가치이고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산호처럼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영역에 매우 진귀한 것임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도 바보들만은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교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사악하고 영악하게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지능적인 이런 악인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부 다 악인이라 그래서 다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지혜에는 그들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발벗고 악을 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성문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죠. 성문은 중요한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처럼 중요한 일에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공명정대하게 정교한 논리로 재판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성문 위에서 그가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무언가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공직에 있는 자들은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에 있는 중요한 정부 요직에 있는 이런 공직자들은 대단한 지식과 지혜와 인품과 명철을 가진 자들이어야 하잖아요. 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만약 그 중에 죄와 어떤 선과 악을 다루는 법관이다. 그러면 적어도 재판석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악인이고 의인인지를 판가름하는 내가 재판관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지식과 논리는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재판이나 검사나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린 아이도 듣고 그걸 무시할 정도의 지식과 논리밖에 안 된다면 그 무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재판을 하겠습니까? 누구도 감히 재판장이 재판을 언도하는데 이해 있어,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지식과 논리로 무장을 한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을 만큼의 능력과 권위가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야 그 법관이 내리는 판결을 모든 백성들이 수용하고 따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재판을 혹은 국정을 펼쳐 나가는데 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무식해, 무능하고 수준이 저열하게 그지없다면 자, 어떤 백성이 누가 그 사람의 그 자리를, 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내려오라고 당장.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재판을 해? 송문에 왜 앉아 있어?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이. 끌어내릴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눈만 껌뻑이고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무능함을 금방 알아챌 것이고 그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함이 드러나듯이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도 솔로몬의 위대한 판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어떠죠? 모든 나라의 열왕들이 솔로몬 밑에 와가지고 지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감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었고 그가 성문에 올라가서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온 세계의 왕들이 다 와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몬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세상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너지고 추악한 짓이 발각나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추락을 하는 역사의 뒤안길로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악을 행하기를 계획하는 자 그들은 계략들의 주인이라 불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달리 감히 그 지혜의 근처에도 오르지 못하는 자들, 그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잠언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행을 꾀하는 자들이다. 꾀하다, 하샤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설계하다, 계산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이런 좋은 의미에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또 군사적인 계획이나 혹은 반란을 꾀할 때 이 꾀하다, 하샤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악을 결행하기 위해서 악인들도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악을 설계하는 도모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떤 빌미를 잡아가지고 저 예수를 처단할까.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악을 설계했듯이, 계획했듯이 사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악은 뭐냐? 계획범이잖아요. 계획범. 죄를 저지러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죄하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된 대로 악을 저지르는 거하고 이 법의 판단이 다르잖아요. 악을 결행하기 위해서 악인들은 은밀히 모여가지고 악을 설계하는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사악한 일들을 계획하는 자들.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들은 절대로 무능하지 않아요. 어리석지 않아요. 아주 영악하고 지능적입니다. 악도 머리가 좋아야 뭐 악을 설계할 거 아닙니까?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사람들을 매수하는 매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전 독일 사람을 선동해서 유태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다 홀려가지고 선동해서 악을 저지르는 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특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특하다라는 말은 간교하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와 좋은 의미에서는 사특하다라는 말이 분별 있고 신중하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간교하다, 좋은 의미에는 아주 분별력 있고 신중한 경우를 사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인들만 주도 면밀하고 용의주도한 게 아닙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도 아주 신중하고 치밀하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꾀한 악이 마침내 실행되고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악인들도 달성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인들이다. 악인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과 멸망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처럼 악을 행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주 치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미국에 난리 났죠.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앱스타인 파일이 들통이 나서 미국의 정계, 재계, 뭐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게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몰래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모른다고. 치밀하게 자기들만의 아방궁에서 얼마나 추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모든 것을 이용해서 기어이 추악한 악을 저지르는 이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악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선과 악이, 의인과 악인이 치열하게 싸우며 대립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사탄 마귀와 그의 권세들과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양쪽 진영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에 의해서 또다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 속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어떤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하고 공격해 올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흑암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부디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이제는
나를 세워야 될 때란 말이에요. 나를 시퍼런 나를 세워야 될 때다. 안 그러면 다 잡아먹힌다고요, 마귀한테. 사탄 마귀도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발악을 할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AI 시대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인간의 머리보다 훨씬 좋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갈아치우는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남으실 겁니까? 어떻게 살아남으실 겁니까? 영적으로 지혜와 명철로 무장되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 뒹굴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미끄러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능히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에 더 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